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미녀 벨이 야수가 사는 성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미녀가 그 야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야수는 원래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였는데 마녀의 마법에 걸려서 야수로 변하고 그가 살던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은 가재두고로 변해버렸습니다. 왕자는 평생 흉측한 모습을 한 채 야수로 살아갈 운명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받으면 마법이 깨어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 야수를 사랑할 사람은 세상 아무 데도 없죠.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야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벨, 미녀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미녀는 자신을 구해준 야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미녀 벨의 사랑을 받은 야수가 다시 왕자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줄거리죠. 미녀와 야수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관계를 말을 합니다.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이에 공통점이 들어가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미녀와 야수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녀와 야수 못지않게 이 두 사람은 함께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서로 맞지 않는 다른 종류의 사람인가 여인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와 남자, 고대 사회에서 여자와 남자는 한 공간에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앞의 설명처럼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미혼, 여인은 이미 5번이나 결혼한 유부녀. 무엇보다도 신분적으로 예수님은 젊은 랍비, 여인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조차도 꺼리는 죄인. 그런데 물을 좀 달라. 내가 왜 당신에게 물을 줘야 합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어긋나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사마리아, 그리심 산, 예루살렘 산, 이 둘 가운데 어디가 진짜로 예배할 곳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심 산도 사마리아 산도 아니다. 마음으로 예배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예배이다.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세상 모임에는 동창회든 계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없으면 모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공통점이 없으면 교회가 모임 자체가 되지 않죠. 요즘 교회들은 이 공통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미션 스테이트먼트,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추구합니다 하는 사역 방향에 대한 선언서를 만듭니다. 그 선언서도 참 다양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미녀와 야수 혹은 도무지 공통점이 없는 유대인 미혼 남자 랍비와 사마리아인 여인,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도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다양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마다 교회로 나올 때 다른 생각, 다른 목적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